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네 세수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올 2025년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4월 달의 주제의 말씀은, 이 말씀 주제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어떤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권세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신앙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믿을만 하니까 그 상대가, 내가 믿을만한 그 상대가 믿어줄만하고 믿을만하고 내게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을 그 어느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따릅니다. 법이 최고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믿음이라면 이게 내 믿음이에요. 주먹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당장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잖아요. 아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것, 내가 눈으로 볼 만한 것,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높은 산을 섬기고 희한한 모양의 바위나 나무를 섬기는 것은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더구나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게 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능히 깨치고 죽음마저 이겨야 되는데 컨셉 없어 보여요. 능력 없어 보여요. 예수가 죽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죽어버리고 사라졌는데 무엇을 믿으란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힐 때 능력이 있었느냐? 잡혔어. 근데 능력 없게 끌려가. 예수님이 매 맞을 때 매에 탁 맞으면 그 매가 맞은 장면에 다시 싹 사라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살찌고 더 뜯겨져 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사람들이 조롱했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누가 그를 믿겠냐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이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가 전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가 누구냐? 예수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 죽은 예수를 전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그렇게 능력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요? 여러분, 헛된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죽어버린 것을 믿으라고. 이건 헛된 거야.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는 죽은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방송에 있어요. 그게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쭉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간증인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가 전에는 신천지였다. 근데 이 신천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전도 나가야 되고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내 열심히 구원을 이룬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나는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구원은 내 열심으로 내가 쟁취하고 내가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나온 날들 신천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살아온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더라?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구원을 쟁취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이제 신천지가 얼마나 이단인지 얼마나 사이비 같은 종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매일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죽은 복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열심히 구원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하는데 왜 열심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열심히 내가 예수 믿으면 돼.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아요? 내 열심으로 구원의 구자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은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 우선적으로 전해지느냐? 예수가 죽었다. 왜 죽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죽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죽으신 그 사실이 바울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으면 죄인된 우리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때문에 뭐가 세상에 임했다? 세상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구원이 이미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원은 온다 안 온다? 절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화려한 인생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예수님이 떵떵거리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초림 예수의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임재의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무엇을 완성하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임재의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분은 누구냐?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이룰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원래는 아담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니면 사이좋은 관계예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화목된 사이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화목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능력 없어서 죽은 게 아니야.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죄를 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 아니죠.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사실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죄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말로 죄를 범하고요, 생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말로도 행함으로도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면 구원자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메시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죄가 없어요. 그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십자가에 원래 죽어야 될 존재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재해서 나의 죄악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완전한 그 의로움을 죄인된 나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움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넣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들을 모아지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겼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너희들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지어다 반사!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 때문에 왔잖아요. 모든 인간은 의롭다 죄인이다. 어차피 죄인이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죄인의 집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싫어해요. 아니, 지가 메시아면 의로운 자들하고 살아야지, 거룩한 자들하고 교제해야지, 왜 가장 끔찍한 죄인들하고 교제하냐고. 밥을 먹어도 왜 꼭 세리 집에 가야 되냐고. 세리가 부자니까. 예수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서 욕을 먹었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요,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당시 살인자인 바나바는 놓아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데 단 한 번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여전히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전히 고난받는 예수만 집중되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곧 무엇을 완성하는 거다?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시고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무엇을 고난이라고 여기실까요? 예수님이 매 맞고 조롱받고 억울하게 누명 써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고난으로 여기실까?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괴로우시고 그들 때문에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고난이고 예수님에겐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여전히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그들도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죄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아무도 그를 원치 않을 때 예수님은 그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오히려 죄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재림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제가 언젠가 분명히 계시록을 할 겁니다만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에게도 심판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럼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심판이에요? 심판자가 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자로 오세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오지 말라고 막아야 돼요? 우리는 오시라고 빨리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잠깐만 시간 좀 조금만 늦춰주시고 나중에 좀 오세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로 임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초림 예수님의 사역,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여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됐다?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누구의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헌신과 노력과 열심으로도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믿음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린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누구의 의로움을 더 높게 여긴다? 자기의 의로움. 내 열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마치 보상처럼 받으려고 하는 착각을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요. 교회를 많이 나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을 높은 직분을 아무리 가져도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경건함을 아주 높게 여깁니다. 나는 날마다 교회를 섬겼고 헌금도 많이 냈으니 당연히 나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에게 천국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 살지 않습니다. 사망 선고까지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교회에다가 봉사했습니다. 목사님들 대접 다 잘했어요. 근데 죽어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교회 한계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 여러분, 내가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누가 신을 잘 섬겨요? 어디 산에 절에 가봐. 절에 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 신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무당은요, 새벽 일찍이 동도 트기 전에 뭐예요? 옷 정갈하게 입고,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목욕 제기하죠. 목욕 제기하고 옷을 가장 깨끗한 옷으로 입고, 그리고 신에게 빌려 나가요. 우리는 낮 11시 15분, 30분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늦게 나오잖아. 아무리 우리는 예배 시간 잘 안 맞추는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 안 그래?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나를 지옥에 던져둬도 나는 그대로 들어가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와 함께 구원받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해. 자기의 열심히 내가 봉사한 것이, 내가 헌신한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누구의 공로를 외면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외면하고, 그런 자는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수십 개를 자기가 지었어도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온전히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서론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야, 능력 없는 자가 죽는 거고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줄 수가 있고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느냐?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누구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하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바울이 받은 복음을 함께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또 지식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아무도 바울의 신앙을 넘어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 굉장한 열심인 바리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열심히 자기를 구원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은혜가 조금 깊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너무 은혜가 깊어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말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마지막에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아니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뭐라 그러냐?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바울의 이 신앙이 지금 누구의 신앙이 되어졌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심겨짐이 얼마나 큰 감사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확신하는 든든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의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케 되어지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으심이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이제는 저절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졌고 구원의 은혜에 받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진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만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나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다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뭐하라고? 믿으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범죄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범죄해. 또 죄악으로 들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게 되어진 자?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졌다가 하나님과의 화목도 되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의 모임으로 그쳐서 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로 만들어져서 이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죽은 예수보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나는 원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졌고 오직 내 기도에 응답만 주시면 오케이, 땡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었어.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왔던 나의 믿음 없음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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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